각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과 참고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이고요.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자신 없는 음식을 하시려고 할 때면 이웃집 권사님을 부르시곤 하셨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갓 했을 때 손님이 온다고 하면 요리책을 몇 번이고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이제 갓 요리니에 입문한 딸아이는 음식을 하려고 할 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켜고 그리고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아보면서 음식을 만듭니다. 기도를 할 결심으로 서 있는 기도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기도 레시피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할 때에도 예수님은 세세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요리 유튜버가 요리니들에게 또는 요알못인 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전날 늦게까지 일하시고 다음날 습관을 쫓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특별한 일을 앞에 두고는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예수님처럼 나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과거 기도자들의 기도를 배웠고 예언자들의 기도를 따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앞에 계신 분,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제자들의 요청은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단순한 막연한 소원이나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 표현이고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의지를 담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고백해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진실로 포괄적인 기도이다. 그 기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서부터 일용할 양식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포괄하고 있다. 큰 문제나 작은 문제, 영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 내적인 것들과 외적인 것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이 기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기도를 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바울의 고백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누가 더 틀리지 않고 잘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고백하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꼭 익혀야 하는 기본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이 기본기가 흐트러지면 흔들리고 맙니다. 그래서 훌륭한 피아니스트도 연주 전에 도레미파솔라시도 건반을 치며 손을 풀고 위대한 선수들도 스트레칭하며 몸을 풉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아닌지를 알아채려면 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2과입니다. 참고 본문은 시편 63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숨을 쉬고 늘상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왜 맨날 엄마는 자라고 하냐며 잠자기를 거부하던 아이도 시간이 되면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맙니다. 이와 같이 항상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 항상 하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관심을 끌어도 나가길 좋아하는 아이는 신발로 달려가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동화책을 들고 오기 마련이죠.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낚시에 빠진 사람은 낚시 갈 궁리만 하고 캠핑에 빠진 사람은 캠핑 용품만 보고 또 봅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나도 몰래 저절로 그것을 하고 또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하는 것에는 이유가 따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너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 글은 문삼석 시인의 그냥이라는 시입니다. 엄마와 아이 사이에 왜 좋으냐는 물음에 대해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이라는 말에는 대가가 있어서 또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이었고 좋아하는 일이었고 이유가 따로 없는 무슨 대가가 있어서 대가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좋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항상 매일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광야에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와서 쓴 시입니다. 다윗은 자식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며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 같은 그런 처지와 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다윗의 기도는 전혀 어둡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잠들 때도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항상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대로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만만이라 칭송을 받을 때에도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도움을 구하며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은 친밀한 기도는 다윗의 삶 전체에서 계속되었습니다.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에는 시시콜콜 내 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건 염치 없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챕터의 마지막에 이런 글로 마무리됩니다. 작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큰 시련이 닥쳐올 때 쓸만한 습관이나 방책이 없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유치한 것을 구할 줄 모르면 아마 큰 것도 쉽게 구하지 못할 걸세. 너무 고생해서는 안 되네. 때로 우리가 작은 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엄보다는 우리의 체면 때문이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기 좋아했던 다윗은 그분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은 반석이고 요새이고 건지시는 자시며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며 산성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푸른 초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역시 그분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은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가 다윗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시시콜콜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입장과 형편에 서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 나 치킨, 아빠 나 상 받았다, 아빠 뭐해? 아버지 저 용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쉴 새 없이 카톡이나 전화를 하듯 말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거나 좋아서 하는 기도에는 형식이 따로 없습니다. 마치 교통놀이 레고나 시장놀이 레고를 가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우주선이나 로봇을 만드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냥 쉴 새 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운동장을 매일매일 찾을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 건강하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3과 참고 본문은 다니엘서 2장 14절로 24절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세상은 수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3도 되고 그보다 더 큰 힘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입이 짧은 아이를 하나 키우는 집은 사과 한 알 먹이기도 힘이 들지만 먹성 좋은 아이 셋 있는 집은 수박 한 통도 모자랍니다. 놀이터에 혼자 노는 아이의 목소리는 들릴랑 말락해도 두셋이 모이기 시작하면 놀이터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괴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혼자도 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놀이, 함께하는 식사, 함께하는 운동,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들이 이렇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전도서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혼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아뢰는 뒷모습을 쉽게 떠올립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며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는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삼가 본문은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할 때 포로가 되어 소년 시절부터 일찍이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바벨론 왕 앞에 서는 지혜자로 뽑힙니다. 그러나 그는 지배하는 나라의 풍습과 종교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후에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가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을 설득하여 왕께 나아가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왕을 만나고 나온 후 다니엘은 세 친구를 찾아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을 받은 그들은 어린 시절 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끌려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함께 그리워하는 동족이자 낯선 이국 땅에서 서로 기댈 버팀목이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다니엘의 요청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했고 이 일로 다니엘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으며 함께 기도해 준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합심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agree, 동의하다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심포네오, 즉 같은 소리를 내다, 화음을 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고 같은 마음으로 구한다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중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할 때 기도는 나만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는 기도,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기도할래? 라고 다니엘처럼 손 내미는 기도자, 우리 기도할래? 라는 친구의 말에 나도 기도할래? 라고 답하는 그런 기도자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가방을 짊어지고 집에 가는 친구에게 용환아 같이 축구하자 라고 부를 때 가방을 벗어놓고 뛰어오는 친구가 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끝나고 같이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학원도 같이 갈 내 친구랑 같이 노는 운동장은 더 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라는 운동장도 많은 이들과 함께 할 때 더 신이 납니다. 함께 그 운동장을 누비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기도의 운동장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사과는 참고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입니다. 어릴 적에 뜨개질을 하시던 어머니의 손길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수많은 대바늘에 걸린 실들의 코들이 연결되며 합해지고 갈라지면서 무늬가 만들어지고 결국 옷이 되는 과정은 꼭 마술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자식들을 따뜻하게 입히시려고 밤늦게까지 뜨개질을 하셔서 스웨터를 또는 목도리를 만드셨습니다. 추운 겨울 들과 강에서 목도리는 훌륭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바늘에 걸린 작은 코들이 엮여서 스웨터가 되는 것처럼 세상의 큰일 또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새로운 큰 일이 됩니다. 그런 걸 어떤 이들은 우연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운명이라고 하고 또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하지요.
사가본문에는 각각의 두 기도자가 만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기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이미 준비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고넬료를 움직이셔서 베드로가 머무는 집으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그 가정에 세례를 베푸는 일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상상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를,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를 만나게 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욥바의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만나 세례를 베푸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무례한 일을 과연 베드로가 혼자 스스로 생각해 낼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미 고넬료를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런 고넬료를 만나 베드로는 이후에 예루살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하나님이 하신 신비한 일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이 일어난 일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코와 고넬료라는 코를 엮으셔서 복음 전파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베드로는 순종했고 이미 그분의 그 큰 그림에서 아름다운 문의의 역할을 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도의 사람들과 일하며 이루시는 아름다운 하모니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합하고 나누고 연결하여 선하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의 선하신 일에 사용되는 이들은 어쩌다 한번 우연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할 열심을 품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시며 그 일을 통해 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운동장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운동장에서 기도를 배우고 언제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 이해와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천군과 백군이 모두 행복한 그런 운동회를 이미 준비하셨고, 그 운동회를 누비는 나는 기도할 열심을 품은 기도자입니다. 우리는 운동장을 누비며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기도할래요. 언제나 기도할래요. 함께 기도할래요. 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모으고 합하고 연결하시며 바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